로마서 7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가사 무거웠던 그 멍해라고 할까요? 부담이라고 할까요? 우리 바울이 풀어야 하는 숙제는 어찌하든지 그 바울의 혈육 친척, 그들의 형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이단 중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이 예전에는 완전히 율법을 전하는, 그리고 율법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율법을 대적하고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런 말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의 마음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무서워도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오랜 세월 그 모세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데 그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치 못한다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율법을 버릴 수가 있느냐, 율법을 떠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율법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저 사도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이런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는가, 얼마나 큰 숙제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대부분이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 것으로만 그저 읽어가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근성근성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율법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율법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와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그 율법 외에 다른 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끊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도 가지도 끊어져야 접이 붙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합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접붙이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구나. 너희는 지금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조목조목 우리 인생이 다 이미 죽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오직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뿐이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되셔서 이제는 접붙임을 당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사실은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새로운 것과 묵은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은혜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요.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주님께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이 율법은 바로 너희가 소생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몽학선생, 안내자, 우리의 가정교사가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장 원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율법이 증거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너희가 한 길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의 증거인데, 정작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율법만 붙잡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있으면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아직 나는 여전히 살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죽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선행이나 나의 행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걸 깊이 알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99%는, 그러나 1%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이 너무 맞는 말씀 같아.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가는 것이 0.001%도 거기에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의가 거기에 더하게 되면 99.999%의 하나님의 의가 그 순간에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내가 주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1%는 나의 의다, 나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복음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죽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진리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정말 율법이 생명을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었는데 내게는 오히려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소원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날마다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주님의 섭리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살아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내 안에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주님이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